우리 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두 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세요. 성경 찾으시고 또 화면 보는 것도 편합니다. 그래도 성경책은 옆에 갖다 놓으시고 또 가능하면 옆에 필기구 같은 것도 놓으셔서 목사님 또 중요한 얘기 같은 거 하면 좀 적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우리가 중고등 1부가 되고서 소예배실에서 진행하는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녹화 영상이 아니에요. 오늘은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보고 있고,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제가 당황을 해도 당황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편집하고 자르고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겁니다. 훨씬 더 현장감이 있고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에서 이 라이브한 느낌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실시간 송출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목사님 지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바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2.5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이제 이 현장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에서 10% 정도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합니다.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단계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현장에 올 수 있는 인원들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주실 거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몇 학년 누구 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예전에 목사님이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목이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예요. 마법의 성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도 많았고 유명했는데 왜 유명했냐면 어른이 불렀던 노래예요 원래. 그런데 그 노래를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했던 친구가 그 자기 어린이 버전으로 불렀는데 너무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초등학생도 이렇게 어른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구나 하는 게 사실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럴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세상을 막 날개가 있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쫙 보이는 거예요. 야,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노래죠.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 노래처럼 나에게 지금 날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날개가 막 있습니다. 굉장히 큰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 내가 지내고 있는 어떤 이 공간들, 또 앞으로 내가 이사갈 동네, 막 다니게 될 대학들 막 보면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자,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롭다는 그런 느낌이 나죠. 뭔가 자유롭고 해방감 들고 뭔가 시원하고 야,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목사님이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목사님에게 날개가 있다면 자유로울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굉장히 열심히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날개가 있어도, 날개 아니라 슈퍼 엔진이 있어도 잘 못 날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날개가 있다는 걸 상상을 하면서 못 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날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헐헐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유로울까요? 물론 하늘을 날 때는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을 나는 동안에는 이 날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을 한참 나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배가 고프겠지.
왜? 날갯짓을 열심히 했으니까. 배가 고프면 어디 가야 돼요? 밥 먹으러 가야지. 식당을 가야 돼요. 자, 식당을 들어갈 거야. 그럼 날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밥을 먹는데 날개를 접고 있는데 옆자리에 사람이 부딪힐 거예요, 아마. 그죠? 나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날개가 있으면 옆자리에 사람이 나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열심히 날았어.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몸에 땀이 나겠지. 땀이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생겼어도 하루에 2번씩 샤워하는 사람이에요. 출근할 때 샤워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씻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씻어야 돼. 날개는 어떻게 씻을까? 날개는 어떻게 씻으면 잘 씻는 걸까? 날개는 어떻게 말려주면 잘 말리는 걸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한참 날았어. 밤이 됐어요. 뭐 해야 돼? 자야 돼요. 어떻게 잘 건데? 나는 엎드려서 절대 못 잡니다. 목사님 적어도 엎드려서 못 자요.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저는 무조건 뒤로 자야 됩니다. 목사님은 의자에서도 잘 못 잡니다. 등이 붙어야지 편해야지 잘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늘을 날 때는 좋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별로 안 필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날개가 내 등에 있는 것이 자유를 좀 제한하고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날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무거워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저는 날개 같은 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떠오를 때 가지는 이미지가 이 마법의 성 같은 노래 같은 이미지예요.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세상을 바라보고 아주 좋은 이런 대지를 2팔 벌려서 막 마음껏 뛰어다니고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자유라는 것을 선물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학교를 탈출하고 싶지. 일단 집에서 나오고 싶지. 그리고 에버랜드 같은 데 막 바로 가고 싶지. 거기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거 다 타고 줄도 안 서고 마음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이미지들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자유라는 개념이 얼마나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날개가 있어서 자유로울 것 같지만 날개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죠? 마음대로 잠도 못 자고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내가 가진 이 날개라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막 누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저질러 놓은 어떤 결과물들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다시 그것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내 자유는 유지가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방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도저히 내가 봐도 와 이거는 내 방, 이거는 사람 사는 방이 아니다. 여러분들 집, 너네들 방이 그렇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 나면 언젠가는 한번 고생해서 내가 치워야지만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친구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시기에 이 자유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막 너무 나를 구속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 너무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은 것 같거든. 학교도 가야 돼, 학원도 가야 돼, 공부도 해야 돼. 엄마는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 용돈도 제한적이야.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 너무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주중에 카톡을 하고 연락을 해보면요 참 재밌는 걸 발견을 했어요. 목사님이 보통 청소년들의 삶의 패턴을 완벽하게 깨고 있습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통은 점심쯤 일어나면 점심쯤 연락을 하면 뭐라고 연락하냐면 잘 잤어? 라고 물어봐요. 대부분 그때 일어나요 애들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깜짝 놀랐습니다. 70%에서 80% 정도 되는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숙제한대요. 숙제. 야 무슨 방학인데 숙제가 있을 때 학원 숙제래요. 80%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숙제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들이 숙제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교회 숙제를 내줘야겠다. 숙제를 이렇게 좋아해서 매일 숙제를 하고 70, 80%를 거의 숙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숙제가 좋은데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안 해줬구나.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너무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숙제를 좀 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숙제 내드릴게요 이제.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맨날 숙제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유라는 말 딱 들으면 막 일단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탈출, 해방, 막 이런 마음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천력 있고 결단력 있는 친구들은 얘기하죠. 엄마 잠시 나가서 살겠습니다. 가출 딱 하고. 예. 엄마 좀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가고 막. 예. 뭔가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로 자유인가요? 그게 진짜로 자유일까요?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보면 압니다.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자유가 얼마나 쉽게 끝나는지 조금만 살아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군가의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어느 바운더리를 벗어나 보면 알게 돼요. 금방 무너지거든요. 금방 무너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이 자유들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유지된 산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교회에 오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냥 자유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누군가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위로받고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가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신앙의 참 자유함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이 자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어떠한 방식으로 얻어지는지를 그 단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총 4단계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오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31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총 4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4단계.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4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러면 너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돼요? 너 제자가 되고 나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총 4단계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도 시작이 가장 중요하듯이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1단계만 잘해도 거의 반은 하는 거예요. 근데 1단계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좀 표현하면 영어를 보면 의미가 확 와닿아요. 영어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hold to my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홀드가 뭐예요? 붙잡다. my teaching 뭐예요? 나의 가르침. 뭐예요? 내 가르침을 붙잡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면 너희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상하지? 이상하죠. 잘 와닿지가 않아요. 왜요? 아니 자유로운 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건데 이 뭐 말씀대로 살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건 오히려 더 구속받고 통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실제로. 그죠? 예. 분명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성경 안에는 하지 말라는 게 워낙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신앙인들, 그러니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쉽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착각이냐 하면요, 스스로가 노력하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의 그 말의 생각의 전제에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좀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뼈아픈 팩트 폭행이겠지만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괜찮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기였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 기억도 안 나겠지만 여러분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기들이 자라면서 힘들어하는 단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모유 수유를 뗄 때라든지 또 기저귀 같은 거 뗄 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저귀 같은 거 뗄 때 왜 힘들어할까요, 아이들이? 기저귀 떼고 이제 대변 소변은 화장실에서 해야 돼. 변기 사용하는 거 알려주고 하는 거 할 때 애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편해서 그래요. 기저귀를 차고 있는 게 편해서 그래요. 거기에서 그냥 내가 알아서 갈아주고 닦아주고 배 아프면 그냥 힘주면 알아서 해결되는데 냄새 나면 엄마가 와서 다 닦아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내가 내 힘으로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처리를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하니 귀찮잖아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기가 이제 내가 3살 정도 됐어, 4살 정도 됐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이제 내가 4살쯤 됐으니까 기저귀는 떼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부터 떼고 변기 내가 스스로 좀 써볼게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인간이 스스로 자각해서 나 혼자 살아가는데 누구도 옆에서 알려주지 않는데 이제는 시기가 되었으니 내 스스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누군가는 먼저 그 길을 간 사람이 지금 이 시기 되면 기저귀는 이제 하면 안 돼라고 알려주고 같이 노력해주고 싸워주고 다독여주고 야단쳐주고 하면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기저귀 눈에 보이는 거 냄새나서 도저히 계속 차고 있을 수도 없는 이거 하나 떼는 것도 부모의 몇 개월의 노력이 들어가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이 내 스스로 깨닫는 자각을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봐야지라고 해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넌센스예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자각으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나는 계속 괜찮은 사람이 되어 왔어요. 예전보다 내가 지금 낫다니까요. 내가 초등학교 때보다 지금이 낫다니까요. 내가 유치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나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키워오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엄마가 수시로 닦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훈련시켜주고 등 떠밀어주고 이래야 된다고 해주고 했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도우심이 우리를 그렇게 키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라온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생각들,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로 스스로는 그래야겠다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착한 양심들,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산다고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어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야 내가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좀 더 키워보고 싶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애초에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말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삶을 개선할 수도 없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고 내가 좋은 것을 스스로 만들 수도 없는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나은 하나님의 관리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붙잡고 살겠다. 이것이 오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의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제해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더 좋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얻는 게 뭐예요? 더 이상 기저귀 같은 거 쓰지 않고 자유롭게 화장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의 본질은 뭐에 있냐면요,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자유할 수 있어요. 능력의 아래에 있어야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이게 자유함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죄 짓지 않고 싶다고 생각하면 죄 근처에도 안 갈 수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든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성에 물든 채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생기는 능력이 뭐예요? 죄 안 짓고 싶을 때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자유함의 본질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자유함의 본질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여전히 안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팔 안에 내가 들어있으면, 그 말씀의 영역 안에 들어있으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있으면 죄를 짓고 싶지 않을 때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것이 자유함의 본질이에요. 예전에 한 목사님 제자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먹고 가정적으로도 막 깨어지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나오던 친구였는데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었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다시 나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자기가 정말 그렇게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내가 그만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본인한테 그런 마음이 찾아왔대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도사님이셨으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셨다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찾아왔대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셨으면 나한테 뭐라고 하셨을까라는 마음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교회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생각을 접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 속에 나쁜 생각들, 순간순간 찾아오는 어떤 죄악의 공격들,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거 말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까지 그 이길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해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죄를 지을 상황에서도 안 지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정말로 그것들을 능력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유함의 본질입니다. 이게 능력의 핵심이에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통제해서 내 모든 삶이 막 그냥 하지 말라는 거 투성이가 아니라 정말로 말씀 안에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고,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 여기에 여러분 오늘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기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생기나 안 생기나.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며, 남들은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실패도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성공도 너무 과하게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정말 도전해 봅시다.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자유함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능력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에 있어야 내가 자유할 수 있구나.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 그것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 모든 중고등 일부 학생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올 한 해 내 말에 거하면 나에게 생기는 첫 번째 능력,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자유. 이 개념이 꼭 자리 잡아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